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애를 먹는 적이 한두 번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비를 켜고 따라가도 갈림길에서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분명히 내비는 방향을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우리는 허다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험합니다. 마음마저 힘들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힘도 잃을 때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습니까?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좀 더 쉽고 편하고 덜 힘들고 남들보다 빠르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다른 길을 찾지요. 믿지 아니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마저 잃을지라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과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악인 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다 악인들의 특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하면은 죄인들이고 또 오만한 자라는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자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충고, 조언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상담하면 인생길 가는데 아주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좋으면은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라고 합니다. 결국 과정이 불공정하고 또 불의하고 또 편법을 일삼고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한 후라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제 학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제 지원하는 이 대학 학과에 이제 성적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충원 합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거나 또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그에게 어떤 기부금을 낼 정도로 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돈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듭니다.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합니다. 학생 입장은 이럴 때에 흙수저들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걸 자랑하다가 SNS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된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자녀가 쓰지도 않은 논문을 제1저자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실적으로 해가지고 외국 대학에 제출하는 일이나 또 자기가 애써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제작한 어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어플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그렇게 실적을 발표해서
이제 제출해가지고 외국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부모도 이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이거는 부정한 수단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편법이다, 이걸 몰랐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공무원 사회에도 있는 일입니다. 지난 그 기사인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그 3급 승진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출제했던 그 기관 관계자에게 1,300만 원을 뇌물로 줬어요. 저 뇌물로 주고 이제 출제 문제 답안지를 다 암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다 썼어요. 그런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점이 부족해서 불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9년과 2010년에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요.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가산점은 확보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에 2008년에 돈을 주었던 그 출제기관 관계자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그만한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출제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주라. 그런데 자기가 미안하니까 지난번에 불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기관 관계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번에는 내가 돈을 안 받고 문제지하고 답안을 건네주니까 이번에는 꼭 붙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가산점도 확보되었고 또 출제 문제지하고 답안지도 다 자기가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이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김 씨는 2014년도에 경찰청의 수사로 다른 동료들하고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파면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또 교계에도 있습니다. 교계 현실은 어떠느냐? 지난 53회기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석 부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무슨 어떤 교단이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그 수석 부회장 선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부정 금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 하루 전날 11월 24일 날 통화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거액의 금품을 준 사람이 있었고 또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였죠. 자, 이런 사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가 있었지만은 거액은 아니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그 함정에 걸려들자 악의적으로 비방해가지고 낙선시킨 사례가 모 기독교 대학의 총장 선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낸 자리,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성공, 출세, 과연 그가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들 앞에 말로 겸손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러한 부정과 편법과 불법을 수단으로 해서 얻어낸 것을 감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대한다고 해서 그 부정과 불법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 보상이 될까요? 아마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도 불법과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써서 자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거기에서 비록 이전에는 내가 부정한 방법을 쓰고 정의롭지 못한 수단을 써서 올라왔지만은 여기까지 왔지만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다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그 수단을 삼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의 태도야말로 오늘 악인들의 특성인 오만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속여보니까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또 우리가 교계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수단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삼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수단으로 삼는 자, 또 삶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삼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악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인생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수단으로 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삶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무슨 모세 오경만을 가리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삶의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수단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정직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네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지방 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어떻게 합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날조해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선관위에 고발된 사람이 이번에도 당선자의 10%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당선자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5%예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그 일을 날조해서 과대 포장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지침으로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방법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가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요. 자기들의 좋은 충고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힘을 발휘하지
이 살벌한 세상, 험하고 거칠은 인생길 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은, 그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생길 가는 데에 삶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지켜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삶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꼭 비천해 보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누가 잘되는 사람이냐? 누가 형통한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삶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수단으로 삼은 것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인생길을 가는 자를 본문 3절에 보시면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물과의 거리가 가깝느냐 머느냐에 따라서 푸를 수도 마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이거는 우리가 화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니까 거리가 물과 가까우면 푸르고 열매를 맺지만은 거리가 멀면,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적어진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가 마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가 있는데, 이 하천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비록 물가에 거기에다가 그 근처에 나무가 있다 하지만은 거기에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잎사귀가 말라버리죠. 그리고 열매는 당연히 못 맺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인공수로 곁으로 이 나무가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수로 곁으로 옮겨 놓았습니까? 삶의 수단을 말씀으로 삼는 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에 물을 너무 과하게도 또 부족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을 보호하시고 그가 손댄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한 방법, 악한 수단을 써서 돈을 모으고 또 승진하고
자리를 얻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훅 하면은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가 어떻습니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악인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여러분 가볍습니다.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수단으로 인생의 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 또 백,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더라도 마침내는 돈도 백도 권력도 다 날아가 버리고 새털처럼 가볍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는 비중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지도 또 여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을 종이처럼 얇게 본 것처럼 얕잡아 본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처럼 평가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 심어왔고 헛된 것을 얻으려고 달려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람의 겨가 날리는 때는 어떤 때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해 본 분들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에 곡물을 키질하듯이 농부들이 타작마당에서 세갈키로 곡식을 이렇게 공중에 집어 던지면은 알곡은 무게가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농부가 곡간에 들이지만은 가벼운 겨나 껍질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럼 겨는 곡식의 일부지만은 농부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 위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는 결국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로 주인에게서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어떤 때죠? 심판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듯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길 가는데 삶의 기준으로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인생길 사는데 쓸모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인의 최종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살아온 인생길이 너희들이 참 어렵다, 어렵게 살아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악하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인정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은 우리에게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길로 가려느냐? 당연히 의인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온 자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